반갑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면 건강에도 좋답니다. 자, 양쪽에 보면 보이십니까? 제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재주가 많으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좋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 받으셨죠? 지금 달력 제목 자체가 이제 대정법사 신도 정도면 뭐 관음 정도는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관음보살님을 원통교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빨리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이 정법사는 역시 조금 똑똑해가지고 주신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할 건데, 원통교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통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원통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원통이라고만 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소리에 이 원통이라고 하는 말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가 관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밑에가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는 듣는 거죠, 그죠? 맞죠? 소리를 보지는 않잖아요.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눈으로 보신다네? 그래서 관음이에요. 관자 자체가 보다, 관찰하다, 생각하다, 살피다. 관자를 보시면 이게, 저는 이제 이 글자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눈 부릅뜰 관 그럽니다. 눈 부릅뜰 관자. 내가 나의 주관을 삭제해야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이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색안경이라고 그럽니다. 색안경. 우리는 근본적으로 눈으로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과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승질이 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조금씩 지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조금씩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버리면 그때서야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아니비설신의예요. 그게 무색성향미촉법이에요. 백날 첫날 반야신경 외워 제끼잖아요. 외워 제끼기만 하고, 이게 뭐 당체 외워 제끼긴 한데 이게 당체 뭐 귀신 뭐라 하는 소리인지,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원통, 관세음보살님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그게 원통이에요. 두루두루 다 통해가지고 원통이거든요. 이 양반은 막혀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으신 원통의 경지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근 원통이라 그래요. 이근. 귀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꾼형이 뭐라 해요? 저기 뭐 기가 먹었나? 귀구멍이 뭘?
근데 근본적으로 중생은 말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어떤 말귀를? 진리의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느냐? 이 무명이라는 귀딱지가 여기를 꽉 막고 있어서 그래. 이걸 파줘야 돼. 자주 파줘야 되는데 잘못 파다가 이제 귓구녕이 피나는 것처럼 잘 배우고 잘해야 귀가 시원하게 뚫려요. 귀가 뚫리면 감각기관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면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못 보죠. 근데 눈이 실명한 상태로 다른 감각기관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사물의 모습이 보여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맹인이 읽는 책을 점자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글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맹인이 보는 글자는 그냥 도돌도돌하게 새겨져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만지면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문자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관음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관음은,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늘 살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 카노? 이 사람들이 뭐가 정말 필요할까?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를 관음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세상의 소리를 살피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달력 가지고 오셨죠? 달력 보면 됩니다. 달력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정법사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자계로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다른 불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세음보살 상은 정말 잘 모신 거다. 어때요? 이래놓고 보니까 완전 다르죠? 세상이 이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일미진중 함시방 들어봤죠? 쪼개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보세요. 지금 이 꼴랑요 기계 하나에 선만 하나 딱 꽂았는데 벌써 이 하나의 부처님이 몇 개의 부처님으로 나타났어요? 2개로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이 우리 좀 뻥튀기 해서 수천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보는 관세음보살님이 생겼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 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몇 분이 된 거예요? 각각의 부처님 눈에 보이니까, 그죠? 천강유수, 천강월,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물에 떨어진 달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수천, 수만, 수백, 수억으로 벌어진다. 정말 잘 모셨어. 자, 봅시다. 이마에 부처님의 화관에 어떤 분이 계시죠? 부처님 계시죠?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이라 그래. 한없는 빛이시며 한없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아미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빛이시라. 엄청난 존재예요. 그냥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그냥 저쪽 극락세계에 가도록 해주는 부처님인가 싶지만 아니에요. 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에다가 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영원한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를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턱하니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그럼 백이 엄청 든든한 거지. 부처님 중에도 뭐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을 딴 데도 아니고 이마에 탁 그냥 붙이고 댕기니까 관세음보살님 백은 엄청 든든한 거예요. 후원을 누가 해주신다? 아미타불이 해주신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빛이신 분께서 관세음보살님을 밀어주신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인데, 제가 자, 보세요. 전체를 보는 것하고, 그죠? 이 전체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보는 거하고, 자, 부분을 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시선이 이 부처님의 얼굴에 딱 집중이 되죠? 제가 사진을 하는 이유도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어요. 여기 절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카메라 들 시간이 없다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가 헤매다가 이 카메라를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진으로 찍어내려면 카메라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몸이라고. 에? 엄청 비싸요. 이 눈 하나가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비싸요. 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계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값이 몇 억이 돼야 돼요. 카메라를 1안씩, 2안씩 그러거든요. 눈이 하나냐 아니면 눈이 두 개냐. 1안. 하나로 찍느냐 아니면 두 개, 여러 개가 찍어서 하나로 모이느냐, 이걸 가지고 가격대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우리의 눈 정도의 성능이 되려면 카메라 값은 몇 억대가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찍으면서 새삼 정말 찍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바탕 자체가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종정예학께서 개발하신 방법이거든요. 나무판에 오칠을 여러 겹 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오묘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색감을 가장 정확하게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밑에 제가 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요, 당신의 눈은 항상 중생을 향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오용락을 향해 있고 중생과 부처, 중생과 간음의 눈길이 달라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바라보지, 오용락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악의 세상이며 축생의 세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귀를 보시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요새 마기꾼이라고 마스크를 쓰니까 전부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게 마기꾼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똑같다는 말인데, 요새 이제 이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 잘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엄청 있어 보이는 모습을 마기꾼이라 그래. 사기꾼 대신에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마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자 보세요, 이 두상의 전체 모습이 나타났을 때랑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 코 있는 부분을 싹 가렸을 때랑 다르게 보이죠.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선제동자. 선제동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그러면, 저희를 대신하여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선제동자요. 선제 해뒀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이 질문을 하는 동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을 할 때, 어린아이가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질문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질문하죠. 궁금하니까 그냥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그냥 그대로 질문을 안 하거든. 맞아요? 아, 요거 한번 물어볼까? 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질문해볼까? 아, 요거 내 생각대로 요 대답을 내 생각처럼 할까? 나이가 들고 배운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그 주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질문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누굴 내세우느냐? 동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 아이의 시선으로 주관 없이 질문 그대로를 던지는 존재로 선제동자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항상 물어야 돼요. 세 번째 봅시다.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어딘지 잘 모르겠죠? 부처님 팔이에요, 팔. 이 관세음 보살님의 팔. 팔에 찬 장신구인데, 장신구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우리의 몸과 입이 하나가 되면 연꽃이 피어난다. 옷에도 얼굴에도.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옷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와 가까운 보살님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질문을 던지면, 수행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참나를 찾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장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사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세음은 장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관세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늘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없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데 중생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니까 온몸에다가 이런 걸 장식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야, 너가 수행하면 이렇게 엄청난 무형의 너가 좋아하는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장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식들이 나중이 되면 스님들 장신구로도 변해요. 여기 요런 것들은 원래 요 가사 고려시대 유물로 보면 이 가사 장신구 같은 걸로 바뀌어요. 나타나요. 지금은 스님들이 그냥 여의주처럼 똘똘만 거, 이 가사고리로 대신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 이 칠보로 장식된 것들로 딱 바뀌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보면, 자, 또 다르죠? 그죠? 전체를 보느냐, 부분을 보느냐,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느냐,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보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죠. 크게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잘 보는 게 돼요. 자, 아까 전체의 모습이 있을 때는 이 모습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해안고절처 보타락가산이라고 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는 바위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자, 제가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으니 당신의 손길이 보입니다. 제가 이걸 표현한 것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부처님 손길이 닿는 그 부분이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길로 보이나요? 어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우리는 항상 갈래길에 쓰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거든요.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죠? 늘상 정말 잘했어 하는 일은 좀 드물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억수로 아깝네. 하기 전에 잘하지. 꼭 하고 나서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놓고 남편이 된다. 그때 네가 팔으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아니 팔으라 해도 자기가 안 팔면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갈래길에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딱 기도를 통해서 산매에 들고 안정을 얻으면 그때 선택하는 것마다 옳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할 선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오롯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죠. 이게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부처가 가는 길이에요. 중생은 끊임없이 후회하고 번민하지만 부처와 보살은 후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는 마음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길처럼 보여요? 이게 사물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자, 그냥 볼 때는 자, 이렇게 삐뚤빼뚤 뭔가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뭐 이래 해놨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 봐요. 근데 이게 파도거든요. 파도를 설명할 때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바다와 파도가 거세게 칠 때의 바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짜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파도는 왜 치는 거예요? 파도의 인연을 만나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멋집니다. 바다라고 하는 바탕, 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연이 되면 그럼 뭐가 돼요? 인이 있고 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라고 하는 게 생겨나야 돼요.
그죠?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외부 조건이 있으면 파도는 조건에 의해서 거칠게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자, 반대로 바다를 거칠게 파도치게 하는 연이 사라지면 어때요? 바다는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중생은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고 부처는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올해 무식이 태풍이가 온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뭐 여기 마산도 막 뭐 차수벽을 하고 뭐 방수벽을 하고 뭐 우리도 막 문 다 잠가 놓고 막 대비를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지나갔죠? 또 별일 없이 지나가니까 또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유난을 떨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그냥 막 계속 뭐라고 하니까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뭐 어쩔까 싶어가 막 챙겼죠. 그죠? 그 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저 뭐 거짓말 했다고 뭐 별일도 없는데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아니 뭔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뭔 일이 안 일어났다고 투덜거리네. 고로 중생은 뭔 일이 일어나도 투덜대고 안 일어나도 투덜대고 대신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큰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훨씬 걱정과 번민이 덜하겠구나. 그때 부처님 가르침이 떠올라야 돼요.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새는 지붕도 막아놨고 바깥에 나가 있는 소도 들여놨고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나는 이미 비 설거지를 비 단도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다. 중생도 역시 마찬가지. 거친 파도 속에도 이렇게 푸른 바다 붉은 연꽃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관세음보살 사랑합니다 차비시여. 이 부분은 관음예문에 나오는 것을 살짝 바꿔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잘 찍혔어요. 이 사진은 제가 찍고도 참 잘 찍어줬다. 멋지죠? 뭐 눈에서 막 안광이, 그죠?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죠? 이게 색깔이 보세요. 눈에 색깔이 달라요. 그죠? 이거 일반 우리가 가서 백날 봐봐야 안 보여요. 근데 카메라로도 이렇게 잡아내서 다시 계속 잡아내야만 이 컬러가 나와요. 근데 장인이 이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자개잖아요. 자개는 조개 껍질들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칼로 삐져야 돼요. 그래야만 삐는 방향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거든요. 각각 컬러가 있지만 이 칼질을 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을 받는 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잘 조성된 불화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보이세요? 용의 이 갈기. 자, 이게 지금 비늘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게 영린이에요. 우리가 영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늘 바르게 된 걸 거슬릴 때 영린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뭐 이야기할 바가 있을 것 같고. 자, 용이 시선이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모르겠던데 다시 당겨놓고 보니까 용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뭐 보고 있어요? 뭘 엄청 꽉 쥐고 있잖아요. 절대 안 뺏길 것 같죠? 뭡니까? 이게 여의주잖아요. 용이 여의주가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여의주가 있어야 용이 용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이 여의주가 없으면 이무기지 뭐. 이무기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딱 하나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이 되는 조건이 여의주예요. 여의주가 있어야만 용이 됩니다. 여의주가 있어야만 용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늘을 날지 못하죠. 여의주가 있으면 하늘도 날고 불도 뿜고 다 돼. 그야말로 여의주잖아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불교의 설화 불교의 이야기들을 밑바탕에 깔고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젊은 친구들은 잘 알 드래곤볼이라는 여의주잖아요. 드래곤볼이라니까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의주예요, 여의주. 여의주는 그야말로 뜻대로 이루어주는 주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뜻대로 여의, 뜻과 같이, 마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의주거든요. 망망대해 끝모를 보배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가져가라 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누가 나 대신 내 마음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먹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먹어가지고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임영웅이한테 홀딱 막 내 마음을 가져간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정법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갔으니까 뭐 그 바쁜 것도 이래 제치두고 요 와서 이러고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임이 마련인데 이 내 마음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바다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다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바다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기에 불도 있고 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죠? 석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산호를 비롯해서 광석, 광물질, 보물이 많이 나오는 거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이 진화론이 성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진화론의 핵심은 물이에요. 존재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의 성분이 없으면 이 4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4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본 요소인 물 성분이 있어야만 돼요. 그걸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천일기도 하면서 처절하게 공부만 할 때는 이 화생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연꽃 단지를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화생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물 부어놓고 흙 있고 연꽃 종자 하나 심어놨을 뿐인데 거기에 생명이 벌레가 생기니까 개구리가 생기니까 새가 뱀이 자연의 조화가 그대로 펼쳐져요. 단지 그냥 물단지 하나 갖다 놨을 뿐인데 물을 오래 갖다 놔보면 물을 오래 둬보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죠? 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물에 생명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파란 바다, 붉은 산호숲 내가 눈을 뜨기 전에는 그것이 보배인 줄 모르다가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이 보배로 보이더라. 보배를 알아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백 수천의 파도가 결국 하나의 물인 것을. 이건 이제 기신론이나 능언경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아발로케테슈아라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맨 앞에 보면 이걸 정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시죠? 이 꽂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양류예요. 양류,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물을 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 타는 우리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불 꺼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방수지, 소방수. 탐진치 삼독으로 늘 불타는 우리들에게 감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물을 뿌려주시면서 우리들 보고 열을 좀 식히라고. 그래서 저기에 보면 번뇌의 열을 다려낸다라는 표현이 관음예물에 나옵니다. 봅시다.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떼놓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그릇을 호승이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걸 차갑게 하거나 위에 있는 걸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발달이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청자, 정병, 청자로 만들어진 수많은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옷 내려가는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학도 있고 연꽃도 있고 구슬구슬이 서로 빛을 주고받으니 암흑의 구름 거치고 진리의 하늘에는 학의 노래가 가득하다. 자, 부처님 네 발 닮아가지고 아주 제 발이 이래 통통하거든요. 오소서 오소서 여법비 오신 그분 열애의 사자시 오시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처염상정이라 아무리 더러운 곳에 계셔도 그 더러움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을 물들게 하지 않는다. 자, 이건 정말 색감이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이런 색감을 볼 수가 없는데 정말 뭐 하나의 미술품으로 볼 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애달팠으면 제가 이 거의 모습이 정형화되지 않은 것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그러면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이 되셨을까. 관음의 천수 천하는 오직 야, 너 봐라. 내가 너 손 2개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0개씩이나 된다. 자랑하려고 생긴 손이 아니에요. 중생들이 하도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니까 그때마다 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1000개가 된 거고 하도 여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이러니까 눈이 10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1000개라는 말일 뿐이지 여기에는 수천 수만이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얼마나 애달팠으면 이게 자비거든요. 관음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관음의 자와 비는 천수와 천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천수와 천안은 철저히 얼마나 애달팠으면 이게 슬플 비자, 애달플 비자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건 사랑자자 자비에 자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자라고 하고 그저 보기만 하면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걸 비라고 한다. 근데 중생의 사랑과 애달픔은 여기에 독선이 항상 깔려 있어. 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들내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 했는데 네가 공부를 이따구로 할 수 있나? 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 해서 스토커, 스토킹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중생의 사랑은 편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사랑과 부처의 사랑, 보살의 사랑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끝나쁘네. 자, 이 무엇으로 정형화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에서부터 관음은 사랑과
애달픔이 시작되지만 중생은 끊임없이 번뇌와 욕망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중생은 가래의 소산이요 부처와 보살은 보리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동지를 시점으로 해서 또 이 달력을 보실 때마다 그래 스님이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만은 기억 나겠습니까? 거짓말도 잘한다. 요 못 넘어가고 조금 지나면 뭐라 하기 했는데 뭐시라 생각이 잘 안 난다. 어디 가서 이제 자꾸 일러줘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달력도 선물하고 정법사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넉넉하게 하면 넉넉해진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이는 힘들 거고 하나라도 이웃에게 또는 도반에게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더라라고 하는 뭐 하나 주는 정법사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초하루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합치겠습니다.